예배 자리로 나온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께 찬양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찬양할 때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자, 이번 찬양은 박향란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힘들 때나 무너질 때 항상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
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제사장 7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기프트콘이 걸려져 있는데요. 네, 오늘은 초성 퀴즈입니다. 네, 보여드리는 초성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유추해 주시면 돼요. 자, 뭘까요?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정답 알 것 같으면 채팅창이나 DM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오징어 게임 OST와 함께 풀어보죠. 네, 어떤 걸까요? 답이 잘 안 잡히나요? 네, 지금 한 친구가 상영관이라고 해줬는데요. 아닙니다. 선악과, 그럴 수도 있는데 선악과도 아니에요. 성악가, 아니네요. 은근히 이런 단어들이 많네요. 상영관, 선악과, 성악가 다 아닙니다. 이 글자는요, 모르겠어요. 그 합성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합성어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 힌트 드리면은요, 악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악력 아세요? 답을 써주세요. 직접 말씀하시면. 네, 예준이가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네, 정답은 소나기입니다. 예준이 스스로 잘 맞춰줬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소나기 다 알고 있죠? 네, 소나기 어떤 뜻인지 잠깐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소나기에는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 사이를 소나기라고 하고, 또 손으로 쥐는 힘을 소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 소나기 안에 있다,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누구누구의 소나기에 있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네, 지금 DM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네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문제 앞에서 조금 덜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죠? 이제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어떤 약속이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지도자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했던 이야기 이어서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살펴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컸습니다. 네, 고생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성들은 함락하기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죠. 아니, 하나님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눈앞에 있는 건 거인과 난공불락의 성이라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주저하자,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하자 주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호수아 목소리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읽어주실 텐데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목소리는 부장 선생님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의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를 너에게 줄 거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솔깃하죠. 우리 힘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네. 어떤 방법일까? 어떤 방법일까요? 지원군을 보내준다던가 벼락을 쳐주신다던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할 텐데요. 그 방법 역시 이제 하나님 목소리 그윽하게 부장 선생님이 들려주실게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이상하지 않아요? 공격도 하지 말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쭉 한 바퀴 돌으래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네, 게다가 창과 칼도 아닌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가지고 행군하래요. 마지막 날에는요, 성을 7번씩이나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래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방법이에요? 온 힘을 다해 맞서도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빙빙 돌라니. 돌다가 화살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무장한 군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래요. 무거운 언약궤 상자까지 치고.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나팔의 고함까지 치래요. 나 여기 있어요 막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때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쓰라고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고민도 됐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네, 언약궤.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무거운 언약궤까지 치고 앞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언약궤는 모르는 사람들 많죠. 언약궤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커다란 상자인데요, 이 상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있는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뭐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그 만나도 담겨져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네, 언약궤는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맨 앞사람이 언약궤를 지고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러다가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 아닐까? 두려웠다가도 맞아, 저기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맞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맞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도 불고 우와! 구원도 쳤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네, 기적같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성벽이 이 고함 소리, 음파에 무너진 걸까요? 하나님이 그 막 음성의 소리를 막 사자우처럼 거기에 힘을 담겨줘서 막 소리를 지르자마자 막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요, 과연 소리 때문일까? 고고학자들이요 이날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성서 고고학계 발굴팀은 여리고 성읍의 폐허를 발견했는데요, 그 흔적을 살펴보니 그 당시에 규모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무너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지진의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지진의 시기를 사람의 힘으로 쉽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요? 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여기서 밝혀집니다. 지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기억이 오징어 게임같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구주 삼고 구원자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부장 선생님의 특송이 오늘 있었어요. 함께 그 특송을 감상하면서 우리 귀한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싱어송라이터 부장 선생님의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네, 이 특송의 기회는요, 여러분들한테도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촬영하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나눠주세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장 선생님 많이 부탁했으니까 먼저 호정 선생님. 호정 선생님은 혹시 이번 주 하나님께서 호정 선생님께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요즘에 학생들은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시험지 출제하느라 엄청 바빴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하면서 시험지 출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좀 지혜를 달라고 시험 문제를 수월하게 출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수월하게 출제가 되셨나요? 네? 초고속으로. 초고속으로. 네. 주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네. 석전수 선생님 마이크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석전수 선생님 혹시, 네. 저는 반대로 이번 주에 시험을 볼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생각만큼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못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시험도 출제하시고 시험도 보시고, 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네, 지금 선생님 한 분이 DM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실시간 수업이 있었는데 잠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다행히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지각에서 끝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네요. 근데 진짜 실시간 수업 듣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고 또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DM으로 한 친구가 또 보내줬는데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DM으로 보냈으니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과 코치님을 백신 맞게 하셔서 훈련을 쉬게 해주셨대요. 훈련을 쉬고 싶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이 백신을 맞게 주님께서 그 일정을 잡아주셔서 네, 본인도 쉴 수 있었다라고 한 친구가, 예.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시험과 관련된 얘기가 많네요. 한 친구는요, DM으로 시험 공부가 안 힘들어졌대요. 대단한데요? 시험 공부가 안 힘들 수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 아까 전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쳐주셨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 10시가 됐는데도 2명인가 3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좀 당황했거든요. 시험 기간에서 많이 피곤하겠구나 했더니 주님 깨워주세요.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이렇게 유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곧바로 많이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DM으로 시험 공부가 안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힘들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영향력을, 주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자은쌤 휘린이도 있는데 혹시 휘린아 안녕? 네, 이거 물어보니까 외면하고 있어요. 혹시 할 말 있어요? 네네. 좋아. 휘린. 네. 네, 휘린이 나눠줄래요? 그쵸. 무탈하게. 사실, 무탈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휘린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엄마 아빠랑 봤나요? 봤다고 해야지. 나 그건데. 맞아요. 그때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성인 되면 보세요. 지금은 못 보시지만, 근데 굉장히 치열하고 끔찍한 이 한국 사회, 어려운 사회를 잘 반영해주고 있더라고요. 무탈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무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은쌤은 있을까요? 선생님들 여러분 너무 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인데 네. 이번 주 백신을 맞아서 좀 아파서 시험 계획 세우는 거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프긴 했는데 어떻게 세운다 계획이 또 다 잘 맞아서 다음 주부터 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주님 백신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시험 기간이라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중학교 때는요, 그렇게 교회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예배 들어가고 청소년부 예배를 듬성듬성 나갔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신실해졌거든요. 시험지를 놓고선 성경책을 뱃속에 막 품고, 사실 그런 행동이 좀 미신적인 영향으로 제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주님의 영향력을 시험 기간 때마다 늘 강력하게 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어리숙한 모습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영향력을 떠올리다가도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면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혼자 애쓰다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시험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연인과의 관계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모두 만나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무탈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아등바등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품고 있던 그 작은 용기가 조금씩 더 커지도록 해주세요. 조금씩 더 커진 용기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우리 청소년부가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에게 찾아온 소식 이 부장 선생님께서 들려주실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청소년부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함에 따라서 몇 주간 더 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저나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팀으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는 언제든지 9시 30분까지 청소년부 예배실로 오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도 괜찮고 싱어로도 괜찮고 모두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모두 와가지고 모두 하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0월 되면서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